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MZ세대 그들은 어떤 예배를 갈망할까요? 혹시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어떤 예배를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즐거워할까 혹시 생각되시는 거 있으십니까? 선뜻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꼭 현실화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 시절에 네,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화면 체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대 시절에 제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던 친구들과 이런 고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형식과 본질, 그것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형식과 본질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중요해 보이십니까? 본질, 형식은요? 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식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틀 없이, 규범 없이 예배하면 그 본질은 흐트러지기 마련이야. 갑자기 또 동의가 되시는 것 같지요? 네. 규범 없는 예배는, 형식 없는 예배는 바르게 설 수 없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예배의 순서, 규칙 등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겸손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예배에 오면 딱 앉아서 겸손하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본질이 중에서 갑자기 막 뜨겁게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고요. 형식만 차리는 교회에 가면 뭔가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규칙이 없어 보여도 뜨겁게 찬양하고 또 때로는 규칙이 없어 보여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젊은이 예배는 막 뜨거워서 생동감이 있는데 어른 예배 가면 형식만 차리는 것 같아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본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까? 갑자기 고민되죠. 좀 전까지만 해도 본질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어느 거라고 선뜻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형식의 본질을 담는 겁니다. 형식은 그릇이죠. 형식은 그릇입니다. 그러한 그릇에 우리의 본질을 담아내는 작업을 해서 형식의 본질을 담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식은 달라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질이 없다면 그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본질 가운데 형식이 없다면 그 본질은 어느 순간 무너지고 흐트러져 버릴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많이 변했습니다. 급변했지요. 새로운 형식, 새로운 그릇들이 마구마구 생겨났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생겨나고 문고리 신방도 하고 오늘 지난주에 말했던 메타버스 교회도 막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쉽지 않고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는 것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저거는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미션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형식에 본질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 형식에 본질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 중요한 거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간의 세미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담자 아닙니까? MZ세대에게 무엇을 전달할까? 본질을 전달하자. 메타버스 교회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까? 본질을 전달하자. 맞습니다. 본질 전달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 잘 알면서 교육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조는 하는데 교육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교육의 부재로 탄생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농경 생활로 들어가니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농사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와 교제도 해야 되고 어떤 사회적 형성을 해야 될까도 고민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 속에서 많은 기술들을 배우고 많은 사회화 과정을 거쳤겠지요. 그러나 그 배움 가운데 본질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게 되면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이 다른 세대들이 농업기술 몰랐겠습니까?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씨앗이 잘 자란다더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더라. 이러한 기술들 분명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농경을 지내고 날이 좋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왜요? 새로운 그릇, 새로운 형식을 배우느라 본질을 교육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배우느라 우리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요구되는 목회자의 능력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죠. 디지털 기술들을 사용하거나 어떤 디바이스나 플랫폼들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능력들이 이제 목회자에게 요구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새로운 거 배우고 하고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 중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설교라고 말했어요. 목사님들께서는 코로나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가 중심으로 둬야 되는 것은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시대도 모르고 세대도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시대를 읽지 못한다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물론 디지털 리터러시 중요하지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것을 통해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달할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저는 무섭습니다.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이것을 해야지, 다른 교회는 이것을 하고 다른 데는 이걸 쓰는데 라고 말하는 것 중요하지요.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위해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MZ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원할까요? 가끔씩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을 너무 어리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니까 달고나 세트를 많이 삽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면도 막 삽시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문턱이 좀 낮은 행사요. 불편하지 않은 행사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편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활동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문턱이 높을 수도 있고요. 좀 아이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생각보다 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화상품권이요. 아니면은 올리브영 상품권이요. 아니요. 19.3%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합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재미있는 설교예요.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기도 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프로그램, 행사 이런 거는 네 번째 순위에 있어요. 네 번째 순위. 여러분, 청소년들이 바라는 예배,
우리 여기서 말하는 MZ세대 청소년을 지칭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바라는 예배, MZ세대가 갈망하는 예배는 우리가 외치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MZ세대가 갈망하는 이 본질을 어떻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달해야 할까 고민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과제이며 숙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고등부의 세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언급되는 주제인 중고등부의 감소는 인구수의 감소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급감하고 있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2015년 한국 대학생 선교회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3.8%밖에 안 됩니다. 우리 3.8% 아이들 데리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낮은 상황 속에서 더더욱 줄어가는 것이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넘어올 때 아이들이 급감하는 거예요. 급감. 지금 저희 중등부의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아마 초등부에서는 활개치던 아이들 거립니다. 그렇죠. 혹시 이름을 언급하면 좀 섭섭할까봐 아시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아마 초등부에 있을 때 6학년일 때는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찬양하고 막 뛰어다니고 이것저것 하고 난립니다. 지금 중학생 딱 되는 순간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면 아무도 안 읽습니다. 선생님들의 음성만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죠. 선생님들 말고 우리 가운데 있는 1학년 남자애들만 말해볼까요? 시작! 이게 중학생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보시다시피 중등부 예배는 어른 예배와 비슷한 분위기죠. 그렇죠. 어른 예배와 비슷한 분위기라 좀 아이들에게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갑자기 생겨나요. 또래 집단이 또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가고 좀 아이들이 다 툭툭하고 틱틱하는 것 같으면 나도 괜히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초등학교 때와 비교해 급변한 예배와 교회 교육 시스템. 초등부에서는 간식도 막 주고 아이들이랑 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중등부 오는 순간 선생님들이 앉아봐라.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 잘 읽었어. 하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선생님 잘하고 계십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급변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또 하나, 신앙 발달의 특이점 등이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중등부에 넘어와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신앙 발달의 특이점이란 건 과연 뭘까요? 신앙 발달의 특이점은 이런 것입니다. 청소년의 신앙 발달의 특이점은 이제 조금 더 종합적이고 인습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신앙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논리적이면서 회의적인 시선으로 성경을 보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안 되잖아요. 에이, 이거는 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초등학생 때만 해도 우리 예수님 킹왕짱이야, 슈퍼맨 같은 예수님이야 해도 다 믿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 에이, 이거 좀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또 하나는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답변을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물어보죠.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진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나요? 아니면 따뜻한 햇빛과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였나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왜 보이지 않죠?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찰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민할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 보이고 초등학생 같아 보이는 저 아이들이 과연 저런 고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이런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질문에 고민을 한다니까요. 지난 중등부 제자훈련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인간의 목적은 뭘까? 인간의 삶이란 뭘까?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할까? 얘들아,
타자의 얼굴을 마주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 그럼 애들이 물어보죠. 타자가 뭐죠? 그럼 다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한 나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데 그 책임은 뭘까? 레비나스의 철학입니다. 지난주에 마르틴 부버의 얘기를 하면서 나와 너의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과 나를 발견한단다 하면 아이들이 이해할까 싶죠? 아이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고민한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면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제가 미션을 줬거든요. 10가지를 써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써라. 카톡으로 막 보내온단 말이죠. 중학생 아이들이요. 아이들은 이런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요즘 중학생 아이들의 교과서를 보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아이들의 숙제가 이런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인법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써내세요. 과학기술과 가치 중립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숙제입니다. 중학생 아이들의 숙제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생각하면서 자라요. 청소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 끝에 내린 자신의 답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괄호 채우기 하면서 자,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한 답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스로 내린 답에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이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게도 의미가 있어지죠. 왜요? 같은 세대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아이들의 고민과 질문에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 들죠. 과연 아이들이 그럴까? 그런 고민할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신을 성찰할 기회가 되었다. 43.2%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좋은 게 뭐야? 이랬더니 나를 성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압도적인 일이었어요. 의외죠? 우리 아이들 보면 마냥 노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마냥 게임만 하는 아이들 같은데 자신을 성찰할 기회가 돼서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의 신앙에 미친 영향, 너희들의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니? 라고 답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었다가 두 번째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시간 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을 성찰할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아이들은 왜 고민했을까? 왜 우리 아이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왜 고민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신앙에 진지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물어보자 청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신앙 때문이라고요. 물론 부모님 때문에도 57% 가까이 되지만 74.30%의 아이들이 나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생각보다 신앙에 진지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질문을 잘 던지고요. 그것을 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청소년이죠. 무엇이 중요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건지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도 결심한 대로 잘 못 살잖아요. 저도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매일매일 실패 중이거든요. 오늘도 저녁에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근데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을 먼저 세워줘야겠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상품을 받는 거요?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거요? 아니요. 더 루커스 폴 포커스 모델을 활용한 신앙 발달,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 2위가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하기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성경 읽기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라고 인식은 하지만 불만족도가 높은 것, 만족도가 낮은 것,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하기란 말이죠. 근데 우리도 잘 알잖아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성경 읽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읽으라 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진 않나. 말투가 좀 다르죠. 우리가 평소에 있는 쉬운 말투가 아니라 갑자기 이것은 한 규빗이요 저것은 3규빗이라 뭐는 가로로는 몇 규빗이고 뭐는 몇 규빗 이러면 이제 아이들은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재미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MZ세대에게 무엇을요? 성경을 읽히고 성경 공부하는 것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 재미가 없어하는 그 성경 읽기를 읽게 만드는 것.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도와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족도도 조금 높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것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그 네 가지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먼저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왜요?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우리 MZ세대 청소년 아이들이 바라는 것, 또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질과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죠. 청소년들이 바라는, MZ세대가 바라는 것,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본질에 가깝단 말이죠. 하지만 참여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른 예배의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아이들이 원하고 알길 원하는 이 갈망하는 것에 바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의 관심은 조회수란 말이죠. 우리 몇 명의 아이들이 보았나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속일 수 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보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아이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깊게 참여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아이들이 미디어, 스마트폰, 스트리밍 사용 시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사용하는 아이들이 줄고 4시간에서 7시간 사용하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핸드폰을 많이 쓰게 되었고 스트리밍을 많이 하게 되었고 미디어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오해하기 참 쉬워요. 어떤 것이냐면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미디어를 많이 보니 우리 교회 컨텐츠도 보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스미디어 연구소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유튜브 사용은 대부분 엔터테인먼트를 보기 위함이고 주제 검색은 게임과 영화,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장르는 예능이었어요. 예능. 교회는 아이들에게 동영상을 송출하는 것, 조회수 1 올라가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아이들이 볼만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컨텐츠에 얼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이것에 내 마음을 써야 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동영상 시청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교회 콘텐츠를 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챙겨줘야 한단 말이죠. 영상을 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들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상은 높은데 자신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잘 알죠? 이 젊은 세대 아이들이 세상이 이러면 안 돼 막 얘기하지만 자기도 마음껏 살아간다는 걸요. 예. 뭐 코로나19로 방역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얼마 전에 홍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더라고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는 놀고 있는 모습들 잘 보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년 애들은 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본질에 대해 궁금한데 궁금은 한데 재미가 없으면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궁금하면 재미가 없어도 좀 진득하게 보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맡기면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알아서 다 챙겨줄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와 가정의 통합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교육 세미나에서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공예배와 부서예배와 가정예배가 하나로 연계되어야 한다. 서로 긴밀한 연결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앞서 말했듯이 종합적이고 인습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 것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델을 보고 그 신앙의 모델을 따라하고 또 그 신앙의 모델이 제시하는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럴 때 있지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말하면 아이가 1도 듣지 않아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형이 한마디 하면 그것은 그냥 바로 달아듣습니다. 그런 적 없나요? 저는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머니께 되게 죄송하네요. 네. 엄마가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듣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형이 말하면 바로 듣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할 때 저 형은 멋있어 라고 생각하는 형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의 모델, 내가 생각하는 롤 모델이 말하는 것, 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어 해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렇다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구일까요? 청소년들, MZ세대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델이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압도적으로 부모님이 높으세요. 기독교 교육은 교회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울 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서 예배와 공예배 또는 공과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보았던 신앙의 롤 모델의 모습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마음이 무겁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들의 발달 방향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가정이 연계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은 예배의 본질을 원하지만 그만큼 집중하지는 못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이때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주입식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 이야기와 삶의 나눔, 그리고 롤모델의 제시일 것입니다. 교육이 가정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가정에 소통하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깊을 때도 있고 무거울 때도 있지만 얕고 가벼워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대화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아이들은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가르침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한다는 것은 자기가 들어왔던 교회 교육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볍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쉽게 말하죠. 왜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무너지는가? 의미 있는 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의미 있는 답 말입니다. MZ세대는 의미 있는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내가 생각할 때 의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과 돈을 쓰고 삶을 투자한단 말이죠.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MZ세대에게 교회가 의미 있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숙고하고 생각하며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나눌
신앙의 모델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것은 신앙의 가르침이 그 세대에게 의미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신앙의 의미가 나에게 있어서 커야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실현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있다면 그들은 선뜻 실현한단 말이죠. 우리 이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한 기업들과 선한 사람들에게 돈줄 내준다고 하죠. 청년들이요. 왜요? 그것이 의미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 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MZ세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괄호 채우기 식의 교육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너희들은 다른 교회거든요. 너희 교회 공과 공부는 어떤 걸로 하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괄호 채우기를 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괄호 채우기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괄호 채우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괄호 채우기로는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발견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답을 내가 발견한 거죠. 내 마음 가운데서 고민하고 성찰해서 나온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을 풀어내는 숙고의 과정, 또 신앙을 깨달음으로 살아내는 것, 신앙의 모델을 발견하고 그 신앙의 모델과의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더욱 의미 있어지는 것, 이러한 과정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합니다. 괄호 채우기식의 교육이라는 그릇에서 숙고와 대화의 교육이라는 그릇으로 옮겨간 뒤에 우리는 그 그릇에 본질을 담기 위해 고민해야 돼요, 이제. 또 하나는 그들이 의미 있어 하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의미 있어 하는 것. MZ세대는 인권, 환경, 자연, 등등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에는 선뜻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도 환경에 대해, 인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많지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가치관을 주제로 삼아 다음 세대와 대화해야 하고요,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가 나의 구원에만 관심을 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삶은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행하도록 다음 세대들을 밀어줘야 합니다. 예로 중등부에서 했던 줍깅이라는 경우에는 줍깅은 줍는 것과 조깅의 합성어입니다.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에요. 플로깅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다음 세대, MZ세대에게 아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줍깅 같은 경우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참여를 안 했는데 줍깅은 80% 이상 참여를 했거든요. 다른 미션, 공과에서 막 괄호 채우기나 미션 책을 해와 이런 거 안 해왔지만 줍깅 쓰레기 봉지는 가져왔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하라고 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요즘에 이거 유행하니까 챌린지처럼 나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MZ세대가 보기에도 의미 있어 보이는 일에 성경의 본질을 담는 것, 그러한 교육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정과의 연계입니다. 신앙의 모델인 부모님과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족과의 신앙 유대 형성을 너무나 강조해도 모자라죠. 가족 안에서의 예배, 가족 안에서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것 등등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격려해야 되고 응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신앙의 활동들은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를 워라벨이라고 할 수 있죠. Worship, Life, Balance. 삶과 예배가 밸런스를 맞추는 것. 이것은 가정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평소의 일상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일상으로 나아가는 생활 속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성경 읽기를 중요시 여기지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챌린지를 한다거나 미션을 준다거나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또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활동들을 가정에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과 소통하는 교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부서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소통해 줘야 되고 또 생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소통하는 교회를 보면 이런 시기입니다. 요즘 특히 어려운 시기죠. 방역이 중요하고 손소독도 중요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2차를 다 맞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방은 5분 안에 끝날 것입니다. 등등등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부서의 활동과 교육 방향을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생활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것을 잠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통로, 다양한 그릇들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활동들이 있겠지요. 때로는 깊게, 때로는 얕게, 가볍게 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통로를 개척하는 것이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바쁘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메타버스와 블렌디드, 플립드 러닝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 우리 가정과의 연계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3차에 있는 메타버스 활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프레이 무브먼트라는 활동입니다. 이것은 이제 메타버스 분류 중에서는 라이프 블로깅에 해당하겠죠. 하루의 시작, 중간, 마무리 어느 때와 상관없이 SNS에 해시태그를 달고 자신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프레이 무브먼트, 동네 중앙교회, 커넥팅 중등부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달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냥 상관없이 올리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이 마음이 가라앉게 해주세요. 샵 프레이 무브먼트, 샵 동네 중앙교회, 샵 커넥팅 중등부. 그러면 각 교사들은 다 SNS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검색한 다음에 좋아요도 달아주고 댓글도 달아주는 거예요. 괜찮았니? 이렇게 말입니다. 이러한 라이브 로깅을 위해 모든 교사는 SNS를 만들고 아이들의 기도에 답글도 하고 좋아요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온라인 안에서도 한 공동체가 유대감을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되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자신의 SNS 공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공간 안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드러낸단 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영상, 다양한 카드 등등을 활용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통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활동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학생을 교육하면서 온오프라인의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거예요. 온오프라인의 방식을요. 온라인에서도 듣고 오프라인에서도 듣고 내가 어느 날은 온라인으로 들어도 괜찮고 어느 날은 오프라인으로 들어도 둘 사이에 이제 교육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하나를 나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다음은 플립드 러닝입니다. 플립드 러닝은 교육 주체가 교역자, 선생님에서 학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존의 예배를 살펴보면 오프라인 예배에서 그리고 공과 공부 이렇게밖에 없었지만 플립드 러닝은 학생들에게 먼저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합니다. 공과 공부 교재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쯤에 1분 영상 카드나 1분 영상 요약이나 혹은 설교 요약 카드를 미리 보냅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1분짜리 영상을 보고 혹은 설교 요약 카드를 보고 아, 이번 주에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하고 짧게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쯤 되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서 공과 공부 교재 꼭 하고 오렴, 화이팅, 힘내렴, 할 수 있어, 이번에 체크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공과 공부 교재를 금요일쯤에 미리 합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카드를 보고 영상을 보고 금요일날은 공과 공부를 하죠. 먼저. 그리고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를 온 오프라인으로 다 드릴 수 있어요. 동일한 설교를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공과교육,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얼만큼 이해했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고 아이들이 이해 못한 부분을 찾아서 체크하고 개선해주고 선생님의 언어로 아이들에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먼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 아니죠. 네다섯 번 정도의 동일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거란 말이죠. 4컷짜리 카드 뉴스로 전하기도 하고요. 또 영상 1분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린 걸 보기도 하고요. SNS에 들어와서 우리의 활동들을 보기도 하고요. 무게를 두고 깊게 진행할 부분은 깊고 진지하게, 짧게, 간략하게, 또 재밌게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재밌게 넘어가는 것은 학생들의 온라인 교육의 피로도를 조금 줄여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육의 결과를 확인하고 공동체 활동을 만드는 것들이 다음 스텝이 당연히 되겠지요. 이제 교회 교육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교육은 통전적이며 전인격적인 변화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또 신앙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것, 신앙과 삶의 밸런스가 맞는 워라밸을 조율하는 것, 바른 삶을 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함으로 자신의 신앙이 퇴색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 또한 주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찰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돕는 것, 이러한 활동들이 다음 세대에게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교육이 됩니다. 물론 기술만 배우느라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새로운 경작 기술을 배우느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새로운 활동에 늘 본질을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도 때로는 이런 활동들과 기술들에 관심이 가서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무엇 했는지, 너희는 무엇 했니? 야, 나 소스 좀 줄래?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저도 오늘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 동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함께 메타버스 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걸 해볼까요? 아니면은 플립드 러닝처럼 막 뭘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할까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좋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필드를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세요.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볼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때 해보고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또 시도해보는 이런 장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필드 안에서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저희에게요. 제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생활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니? 아이들이 말하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아마 부모님은 말하셨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기억 못하는 걸 겁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해줘야 됩니다. 얘들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정말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너희들은 기억 아니?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본질을 담기 위해서는 동래중앙교회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의 본질을 저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살아있고 뜨겁게 활동하며 지금도 열정으로 가득 찬 그 예배의 본질을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해 주셔야죠.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뜻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왜요? 우리 아이들은 모델을 보고 따라하니까요.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품고 계신 신앙의 본질을 전달해 주십시오. 이 메타버스 시대,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교육은 새로운 필드를 여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있는
신앙의 본질을 저희에게 제시하는 모델이 되어주는 그 두 가지 일이 저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술만 알고 하나님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저희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MZ세대, 메타버스, 그리고 본질 이 세 가지로 이어지는 주제에서 이 세미나가 완벽한 답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고 또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도들을 해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용기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함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장을 열고 맞이하는 동네 중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해보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던져보고 그러한 활동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본질을 다음 세대에게 다가와 제시하는 신앙의 롤모델까지 되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모든 활동 가운데서 이 다양한 그릇 가운데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